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예배에 갇힌 기독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가 불편하지 않게 들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를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다고 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라고 알려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는 것, 변호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현재 예배를 드리면 경찰에게 잡혀가는 그런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외국은 벌써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백신을 안 맞겠다고 선포한 교회를 교회 연합회가 고소하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이 어느덧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정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이 참으로 여러분 목전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순간 저는 예배의 소중함을 압니다. 예배는 성도가 죽는 그 순간까지 드려야만 하는 물러설 수 없는 우리의 목숨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예배를 드리다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부터 제 말을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면 끝입니까? 예배 드리면 끝인가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인가요? 예배면 끝나는 건가요?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나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 시간만 지키면 성도 관리는 모두 끝나는 겁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증거여서 이렇게 된 걸까요? 교회가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르고 선하게 살았는데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동안 교회가 이 세상에게 보여준 모습들, 그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성추행은 기본이고 툭하면 광화문에 나가서 막말을 하고 온갖 종류의 추모는 기독교와 교인들의 몫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만 침소봉대한 언론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몰아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니 제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행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결국 마지막 시대가 돼서 교회가 탄압을 받는 건 마지막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스스로 타락하여 스스로 부른 저주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된 겁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가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교회 시대가 끝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는 겁니다.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부른 저주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과거의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요,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었습니다. 전봇대에는요, 구인구직란에 반드시 써있는 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 대환영.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향해서 저 사람이 답답은 하겠지만 정직은 하겠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면 불량배들이 담배를 피다가도 목사님이 지나가시면 슬그머니 담배를 끄고 그 나쁜 행위를 멈추고는 했습니다. 목사는 그 시대의 정직의 대명사였고 그만큼 세상은 교회를 향해 경의를 표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의 대명사로 바뀌었습니다. 사탄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일까요? 아닙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욕을 먹도록 우리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 중 일부는 예배만 드리면 끝이다라고 강조한 예배 중심 생활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 제가 본문을 잠깐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은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역겹다라고 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악을 더불어 행하는 것을 더는 견디지 못하겠다고,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탄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아무런 구분 없이, 구별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일주일이 되면 말끔한 옷을 차려입고 한두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나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또 세상 사람과 별다른 구분이 없습니다. 부부간에, 자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예배자로서의, 기독교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분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부모님을 보면서 나의 부모님은 정말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녀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보면서 저거 인간 되겠나? 교회를 다니는데 저거 인간 되겠나? 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대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와는 달라야 한다는 기대감, 우리보다는 정직하고, 우리보다는 깨끗하고, 우리보다는 의롭고, 우리보다는 자비롭고, 우리보다는 사랑이 많은 그런 기대를 세상 사람들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끝이라는 사고방식에 갇혀서 예배 후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기대를 무참하게 저버렸습니다. 물론 모든 교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교인들이 그리하였습니다. 그 중에 저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에 지금 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우리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에 심판을 허락하고 계신 겁니다. 예배 중요하지요. 목숨 걸고 지켜내야만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지요. 하지만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성도의 성도다움입니다. 성도의 성도다움. 성도답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죠. 예배가 끝나면 성도의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의무는 예배가 끝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예배는 주일 예배가 끝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구분되는 예배, 세상과 구별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걸 우리는 고백하고 또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경 얼마나 읽으십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며 사십니까? 얼마나 많이 져주며 사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런 구분된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만약 저에게 너는 그렇게 사니?
김종사 너는 그렇게 살아? 묻는다면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늘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분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구별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예배를 탄압하는 문화를 우리 스스로 불러들였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예배에 갇혀 있습니다. 예배를 얼마나 더 화려하게, 예배를 얼마나 더 많은 오케스트라를 동원해가지고 빵빵하게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피아노 없이 기타 반주 하나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진정한 의미, 예배의 진정한 목적, 예배의 진정한 뜻, 우리는 그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에 갇혀서 기독교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배에 갇혀 성도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배에 갇히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는 진짜 시작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기름을 보충하는 주유소 같은 역할이지. 여러분 주유소에서 평생 사실 겁니까? 주일 예배가 끝이 아닙니다. 그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에요. 주일 예배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주일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을 닫은 순간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예배는 쉽지 않아요. 주일 예배는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오면 끝납니다. 가서 졸아도 누가 뭐라 안 합니다. 그러나 삶의 예배는 각자가 예배자로서 처절한 싸움이 있어야만 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거야말로 짐승의 각을 뜨고 내장을 도려내고 피를 쏟아내는 그런 희생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를 위한, 세상과 구별되기 위한,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진짜 예배는 주일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진짜 예배는 각자의 삶 속에 역사하는 살아있는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목숨 걸고 지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성경 얼마나 읽으십니까? 일주일 내내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한두 장 읽다 말고 그렇게 멀리 지내면서 주일 나가서 멀쩡한 예쁜 옷, 좋은 옷 입고 예배 드린다고요? 가짜입니다. 그 예배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거 예배 아닙니다. 그거는 쇼입니다. 쇼. 우리가 그런 쇼만 하다가 지금 이 꼴이 된 겁니다. 이 모양이 된 겁니다. 그런 쇼에 길들어서 그런 쇼 같은 예배에 갇혀서 삶의 예배를 모르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가 탄압을 받게 된 겁니다.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에 갇히지 말고 예배를 드립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기도를 합시다. 제발 기도 좀 하며 삽시다. 성도 여러분, 제발 성경 좀 읽으며 삽시다. 성경 좀. 제발 좀. 저는 지금 저의 안타까움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그 안타까움을 여러분들에게 쏟아내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한탄하십니다. 아무런 구별됨도 없이 일주일 내내 기도도 5분도 취하지 않고, 하루에 5분도 취하지 않고, 밥 먹을 기도하는 것이 잠깐이고,
성경도 한두 장도 읽지 않고 그렇게 아무런 능력도 세상과의 아무런 구별도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정말 꾸역꾸역 예배에 참석하는 그 영혼들을 향한 성령님의 한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삶의 예배가 회복하지 않으면 주일 예배 회복도 없습니다. 삶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한 교회를 향한 탄압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결단코 멈추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에서 드리는 예배, 매일의 기도가 회복되고 매일의 성경 읽기가 회복되고 매일의 찬양이 회복되고 매일의 구별되는 삶이 회복되지 않는 한 절대로 교회의 탄압은 중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단코 그리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탄압을 받고 전세계 교회가 탄압을 받는 것, 백신 때문에 탄압을 받는 것이 가슴 아프십니까? 그럼 이 시간 무릎 꿇으십시오. 매일 무릎 꿇으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그런 성도가 한 명 한 명 쌓이고 그런 성도가 계속 중첩되어 더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삶으로 무장될 때 교회의 탄압은 중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이미 우리가 너무나 예배에 길들어서 너무나 예배에 갇혀서 그 눈이 열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외칩니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한 명의 성도라도 부족한 종의 설교가 가슴을 찌른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았구나. 내가 성경 읽는 것을 멈추며 살았구나. 내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구나. 교회 탄압은 내 책임이구나. 그리 심장을 뜯는 한 명의 영혼이 나온다면 부디 먼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부디 저의 삶의 예배가 온전해지기를, 부디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온전해지기를, 진정한 예배가 부흥되기를 하나님, 저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열심히 매일 새벽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더 열심히 세상 사람과 구별되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이 제 심령에, 제 육신의 삶에 임하게 하옵소서. 종의 결단이,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결단이 되기를. 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